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요즘 세상에는 믿음에 대한 오해나 곡해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개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한 한 가지의 개념만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많이 생깁니다. 영어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개념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단어도 여러 가지 개념과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은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을 같은 단어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 믿음의 개념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냥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해 믿음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믿음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고 가더니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따라 내 행함이 너 선행이 따라 너 순종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신뢰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요? 주님의 말씀. 내가 고치겠다. 내가 치료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걸 그냥 믿은 것이에요. 믿은 것. 또 하나는 믿음은 순종과 직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에는 믿음의 순종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믿음이란 단어가 또 성경에는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그냥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계속하여 다룹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행함이라 믿음과 순종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 하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어떨 때는 10차례씩도 전하고 그랬죠.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설교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면 빛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설교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모인 산상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만 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창기도 있고 세리도 있고 심지어 바리새인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 당신 너희들의 무리 A그룹 당신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아니면 너희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너희는 B그룹, 너희는 소금의 중간 단계에 왔구나. 조금 있으면 소금이 되겠다. C그룹, 너희들은 창기고 세리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구만. 너희들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야.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선포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실상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니 어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말씀하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네. 우리는 진작에 소금이고 진작에 빛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고 이제 창녀들의 경우를 이야기해본다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창기가 자기를 보니 어제도 창녀로 살았고 작년도 그랬고 지작년도 그랬습니다. 자기하고 관계한 남자의 숫자를 상상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의 삶은 얼룩졌고 심지어 벗어나지도 못하는 삶의 지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창기는 또 때로는 세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주님의 선포와 선언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이 너무 추레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찌 나 같은 것이 빛이란 말입니까? 어찌 나 같은 것이 소금이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과연 소금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소금으로서 살아왔을까? 그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나는 소금같이 살았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 우리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소금같이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이고 내가 빛이다고? 아이고 지저분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어둠이 내게는 가득하고 마귀의 공격도 많고 절망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냥 복잡한 문제도 많고 내 안에 우울증도 많고 다 많은데 내가 어떻게 빛이란 말인가? 주님의 선언,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선언은 정말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 의로움으로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볼 것인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수고로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님 봐보세요. 제가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빛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를 소금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에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리요? 등등의 말씀 읽으면서 아마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소금으로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소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이제 그걸 받아들일래? 그걸 믿겠느냐? 거기서 출발입니다. 그걸 믿겠느냐?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3장 2절 그는 예수님께서는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성화들을 많이 보면 아주 A급 아니면 특급 탤런트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좋은 가문에서 이 땅에 임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구유에서 뉘어졌던 것처럼 또 계실 거하실 곳이 없었던 그런 형편과 처지처럼 주님께서는 좋은 모양, 좋은 풍채로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탤런트처럼 특급 A급 탤런트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추레하게
사람들 보기에 외모가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가 아니라 아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키가 한 180cm 그랬는지 몰라도 주님이 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얼마든지 작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과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얼굴과 모습은 물론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얼굴과 모습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고 다른지는 제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33년 공생애를 사실 때의 주님과 얼굴과 모습은 이사야 53장 2절이 증거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모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누구 때문에요? 저나 여러분 때문에요. 저나 여러분 때문에요.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풍채란 이야기는 몸이 허우대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깨도 떡 벌어졌고 근육맨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문이나 문벌을 제외하고서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좋은 외모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풍채를 가져보려고 헬스를 다니고 운동을 합니다. 물론 저같이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헬스를 다니는 건 참 좋은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좋은 외모를 만들고 가지는 게 최고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좋은 풍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과 성화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놓았든지 간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는 천국에서나 볼 것이고 이 땅에서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체험합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학벌도 그렇게 있지 않아서 주님을 만났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는 학문이 없는데 그는 배운 게 없는데 어찌하여 그를 아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정도였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런 학문을 할 만한 자리도 동네도 없는 동네였지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배운 거, 외모는 안 좋은데 공부는 많이 했구나. 그런 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냥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살아오신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모습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하면 그냥 과거 2000년 전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학이나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모양을 안 가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나 때문에 내 인성이나 내 삶으로는 전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빛으로 만든다. 내가 너희를 소금이라 명명한다. 내가 나를 믿는 너를 내 말씀을 듣고 내게 찾아온 너희를 나는 소금이라 이야기한다. 이제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지금 어떻게 과거를 살아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어떠한 추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소금으로 만들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너가 받아들이겠느냐? 너가 너의 거룩함과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는 지금 내 이름, 내 목숨, 내 생명, 내 땀과 피를 가지고 내 희생과 헌신 앞에 내가 치르는 대가를 가지고 너희를 빛이다, 소금이라고 선언하는데
그걸 너희는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서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는 비통함인 비통함, 고통, 고난, 아픔, 비통을 많이 겪었다. 누구 때문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간고를, 비통함을 많이 겪으셨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통을, 간고를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간고를 겪으셨구나 하고 지나가면 성경은,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통을 겪은 것이 이게 나 때문이구나 한다면 복음은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저 사람은 볼 거이 없어. 저 사람 취급 안 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가 본책 만책 합시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왕따 그 말이 왕따. 저 사람이 일거에 있어도 필요가 없어. 내 인생에 일 하나 도움이 안 돼. 그런 멸시를, 그런 천대를 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그것을 이렇게 이사야 53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하고 분리시켜서 성경을 보면 이건 잘못 보는 것이에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4절이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4절 5절이죠.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내 고통, 고난, 그 다음에 질병. 주님께서 무엇을 짊어지셨다고요? 내 고통. 무슨 고통?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그 고통, 고난,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 받아들이겠느냐. 주님께서 질병의 이야기만 해도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질병을 2000년 전에 짊어지셨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몸은 치료돼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플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질고를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질병에서 노임받거나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이사야 53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데 이것을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질고를 짊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슬픔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슬픔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냥 떠나가질 않아요. 그냥 믿는다 해서 슬픔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요? 현재형으로. 지금요. 지금. 단지 사람은 5년 전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받아들여서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석 달, 5달, 1년이 갔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사라져 간다는 것은 이유는 극명합니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 말이죠.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내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려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작년 생일 때 부모가 선물 주면 받을 때는 좋다가 잊어버리잖아요. 재작년에 준 건 잊어버리잖아요. 재작년에 준 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올해 안 주면 왜 안 주냐 그래요. 계속 줬다가 어쩌다가 한번 까먹었는데, 항상 밥 주다가 어쩌다가 밥 엄마가 안 챙겨주면 왜 밥 안 주냐고 난리예요. 어린아이는. 왜? 항상 줬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과연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한 번 받아들였다 해서, 그게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그게 계속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슬픔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슬픔은 내 힘으로 져야 됩니다. 슬픔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능력한 신자들이 많고 자신의 힘으로 슬픔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슬픔이 믿음만큼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제가 슬픔을 당하셨다는 게 슬픈 환경과 처지가 변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슬픈 환경과 처지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지키기 시작하시면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셔 주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희락,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께서 내 슬픔을 당하셨구나. 내 슬픔을 당하셨구나. 내일 내가 당할 슬픔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당하셨구나. 내가 오늘 당하는 슬픔을 주님이 2000년 전에 당하셨구나. 누구 대신요? 내 대신. 그런 사람은 자유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출애굽기에서 제사의 제도를 자주 읽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같은 사람들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물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제사를 지냈겠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만 설명하겠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내는 것과 전혀 다르게요. 짐승을 한 마리 데려옵니다. 깨끗한 짐승, 양이든지 염소든지 송아지든지 소든지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머리 안수해요. 죄 지은 내가, 악한 내가, 허물 많은 내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소에게든지 양에게든지 염소에게든지 내 죄를 넘겨줍니다. 그래 제사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짐승에게 안수하면 너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용서의 통로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갖다 놓고 손은 얹었는데 믿음은 잃어버렸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짐승에다가 손만 얹어요. 그리고 잡아 죽여요. 피 부어요, 제단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제사가 되어졌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 섰어요. 똑같은 창기가 세리가 섰어요. 그리고 짐승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 내 허물 많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 죽이는 걸로 대신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져 가고 제사를 통하여 마음이 성결케 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믿음 있는 제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사실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주님이 드리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손을 누구에게 얹는 것입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 얹는 것입니다. 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끊임없이 전가시키고 주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슬픔을,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면 됩니다. 내 슬픔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요.
53장 4절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하고 이 부류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내 죄 위에 죽으셨지 하고 그냥 1대1의 관계보다는 1대 다의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라는 것은 내 슬픔을 주님이 직접 짊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대 다수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모든 사람의 슬픔을 담당했지 그 가운데 나도 들어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해,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간접적이에요. 아,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이 짊어졌지 하고 생각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별로 능력도 없고 내 슬픔을 짊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신학이죠. 신학. 신학이고 교리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다 하는 것이 신학이고 교리인데 사실은 거기에는 대부분 생명이 없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슬픔 말이 내 슬픔, 내 눈물, 내 죄 말이 내 죄, 내 죄를 짊어졌느냐 하는 것이고 주님이 짊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냥 모든 사람이 죽으셨지. 우리가요,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내가 느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임을 더 느끼고 깨달으면 정상적인 신자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정상적인 신자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냐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100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100개. 100개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있긴 있는데 다 죄가 있지 하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죄가 있지. 그리고 이런 죄가 심각한 죄일까? 이런 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귀신에게 절하고 또 조상 귀신이라고 해서 막 절하고 엎드렸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이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의 죄를 한 1000개를 발견합니다. 1000개. 자기 삶에 있는 죄를 1000가지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10,000가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000가지. 자기 삶의 죄를 10,000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지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고 1000가지의 죄를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고 받아들이시고 10,000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사야 53장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놔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제 거룩하셔가지고 여러분은 죄가 단 한 가지만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단 한 가지의 죄만 있으셔요. 저는 10,000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가 더 은혜 속에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제가 그래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 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안 지었으면 주님이 나 위해서 안 죽어도 나 천국 가는데 이 죄 하나만 없으면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데 아이고 이 추접한 죄 하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10,000가지 죄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가지나 되는데 1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 그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에 누가 정말 굶어 가고 있고 정말 필요할 때 누가 10만 원을 해주었다면 아마 그 10만 원에 대한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살만하고 과일도 엄청 많은데 10만 원짜리 배상자를 누가 한 상자 선물해 줬다 그러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배부른데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내 죄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별로 약합니다. 약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요. 아니, 별로 죄 없는데. 단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내 정말로 심각하고 지옥에 갈 만한 이 많은 죄를 주님이 담당했다는 것을, 이게 흐릿하고 약하고 지식뿐이지 내 심장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영 안에서 느끼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약하게 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많다, 그런 말이에요. 신자는 성경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점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더 깨달아가면 갈수록 은혜 속에 들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정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좀 적으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설 테인데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무 내가 죄가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나를 위해서 과연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았을 터인데, 나 같은 사람이 10,000명 있다 해도 나 같으면 내 입장, 내 생각이라면 거들떠도 안 보았을 텐데 나같이 이런 악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가슴을 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또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분이 오시면 너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알게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더러움을 씻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죄를 생각나 깨닫게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신앙의 여정과 시간이 더 흘러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100개의 죄에서 기도생활 더 하고 더 성령 충만했더니 죄가 1000개의 죄가 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의 신앙생활은 은혜 속에 살면 내 죄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더 적어져요. 전에는 은혜 생활할 때는 죄가 1000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죄를 자각하는 게 사라지고 주님 의지하는 게 사라지고 났더니 자기 죄가 별로 없어요.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10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깨끗한데 이 정도면 나 딴 사람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주님께서 특별히 죽으실 이유도 없었고 좀 주님께서 자비만 베풀어 주셨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나 이거 이 정도면 깨끗하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는 점점 흐려져 갑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죄를 더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더 알아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내 의로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야 내 삶의 변혁이 무엇을 통해서요? 내 노력과 수고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해가는 것이. 어떤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 고아가 10년 동안을 개망난이로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칼로 배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개막 나이로 일찍부터 살았어요. 8살에 고아가 돼서 18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5년 때부터 가지게 되는 마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5년째부터 가지는 고민은 뭐냐 그러면 5년째니까 13살부터죠. 어떤 고아원 고모가 오셔가지고 고아원 일을 하는데 자기를 너무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자기를 그래도 계속 버리지 않아요. 그 전에 고아원 부모들은 많이 있었는데, 고아원 선생님들은 많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거칠고 욕설하고 악하고 이것을 겪으면서 그 좋았던 선생님들도 자기에 대해서는 강팍하게 변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포기. 한 반년 지내고 포기해버리고, 한 달 지내고 포기해버리고, 1년 지나고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기로는 어떤 보육 선생님이 와도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실험해보리라.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내기를 했대, 내기. 자기 혼자서. 이 선생님은 3개월 안에 나에 대해서 정머리를 떼버릴 거야. 3개월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3개월 안에 정머리를 떼버려요. 왜? 정머리를 떼게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이 선생님은 1년 못 버텨. 나중엔 더 강팍해져 가고 악해져 가니까 한 달 안에 다 정머리 떼버릴 거야. 그랬는데, 한 선생님이 5년 동안에도 정머리를 떼지 않는 거예요. 5년 동안에도 끈질기게 그 선생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선생님은 13살에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그 선생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게 힘들대요. 자기가 포기하고 버려버리면 마음대로 반항하고 마음대로 살 것인데 저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진실임을 자기가 이제 어느 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몇 년 지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그전같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이면 자기 안에 그 딜레마 있잖아요. 두 가지 그냥 마음 속에서.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가 5년째 되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민을 그렇게 깊이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계기가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육 선생님이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교사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믿는 보육교사가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랬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보육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역사했고 주님의 사랑이 역사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역사했죠. 그리고 그 아이가 변화돼 갔습니다. 달라져 갔어요. 무엇 때문에 달라져 갔냐 그러면 아이의 의지력으로 자기 행동을 고친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오니까 변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18살 될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사회나 세상 사람에게나 정말 주님 증거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분의 과거 이야기인데 그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과연 그분이 자기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내가 이만한 인생을 일궜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자기의 그 열심과 애씀과 노력으로 변화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요즘의 사회에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 믿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것이 진정한 열매가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맺어주는 열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이빨을 악 다물고 자기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로 온유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드럽게 해보려고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로 기쁨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18살 된 아이가 변화되어 가서 성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의 신자의 변화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원천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원천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그럴 겁니다. 주님 나 안 돌봐주셨어도 나 이만큼 컸어요.
혼자 큰 것처럼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돌아가야 될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됩니다. 53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께서 창에 찔림을 당한 것은, 못에 찔림을 당한 것은, 머리에 쓰신 가시관에서 가시에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내가 오늘 가지는 그 허물, 내가 어제 가지고 있는 그 허물, 내가 10년 전에 가지고 있는 그 허물, 죄악, 내가 한 달 전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 허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찔리신 그 상처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물과 피가 쏟아진 옆구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존전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요? 내 죄인데, 내 허물인데 주님이 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만 아파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죄 짓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고,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아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돼 갑니다. 우리는 달라져 갑니다. 신자가요, 소금같이 살았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니까 너 이제 내 자식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 자식이 되어가지고 넌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자식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어릴 때부터 엄마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자식은 몇 년 동안 자식 구실을 안 합니다. 몇 년 동안이 아니라 20년도 넘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똥을 싸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번씩 싸댑니다. 그리고 맨날 달라 그러고 새벽에 깨서 칭얼대고 울고 그럽니다. 병들고 주사 맞춰주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엄마 그래라, 아빠 그래라, 엄마 그래라, 아빠 그래라. 그래가지고 한 1, 2년 지나서 엄마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광고하고 다닙니다. 얘가 나를 엄마라 그랬다, 얘가 나를 아빠라 그랬다, 막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 자랑하고 다닙니다. 애가 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요.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식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누구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라.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체성을, 실제의 삶을 보면 우리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너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 거룩하다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는 이제 진리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받아들일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내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나 너무 더러운데, 나 거룩하다 그러니, 나 너무 깨끗하다 그러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렵지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거룩하게 되어져 가겠습니다. 물론 그건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된 자가 거룩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하고 더러운 자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 이제 거룩하게 되었어. 이제 내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돼 가는 여정을 걸어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신자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변화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못된 말 하지 마십시오. 입에 욕설을 다 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지적할 죄들이 많습니까? 지적할 죄들이 아마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계속 당신 세금 떼먹은 것, 그 떼먹지 마시오. 그렇게 지적하고 우상숭배 그치라 그러고,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상숭배를 정리하는 여정을 들어갈 수 있는데 믿기도 전에 당신 제사 드리지 마시오. 불교 버리시오. 천주교 마리아상 그거 버리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오 한다면 도대체 누가 얼마나 그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른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고치라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자책한다 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분의 고난이고 그분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능력은 원천은 그렇습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가 끝내버리고 말 것이냐,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아니면 지금 현재 영원한 제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몸에 우리의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의 여정을 가고 어떠한 믿음으로 성화의 여정을 가고 어떠한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원천은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게 되려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어딘가 이상하고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 집회들을 좀 다녀보았어요. 다녀보았는데 특별히 외국 강사들이 오는 집회들을 좀 다녀보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이 집회에는 성령 임재가 너무 강해요. 그러는 것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집회 가운데 성령 임재가 강한 집회를 제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분들은 성령 임재가 너무 강해요. 성령 역사가 놀랍게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짓말이, 그분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만 그런 집회를 간 게 아니고 그런 집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몇 분 해가지고 한 10분씩은 함께 다녔잖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집회에 과연 성령 임재와 역사가 있었느냐를 같이 대화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은 없었다는 걸로 대부분 결론 지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 임재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자신들이 주야 찾으면 성령 임재하는 걸로 생각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은혜, 자신의 사랑의 영광이 돌려질 때에, 그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이 돌려질 때에 사실 성령님은 바르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자신이 대단한 능력자고 설교자니까 성령님은 당연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고 십자가 때문에 그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했다 그 말, 다쳤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가 주님 몸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주님 옆에 있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너무나 몸이 다치고 아프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부분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죄인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여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강도도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그 전에 지치고 아프고 상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그냥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렇게 달려있다 해서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환자들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하고 환자가 있는데 똑같은 병을 두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환자는요 그 병 앓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진간하면 안 죽어요.
그것처럼 주님은 병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온갖 상함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서는 약해질 대로 약해지신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죄를 넘겨드리셔야 됩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죄 가운데 어떠한 죄라도 예외 없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배하지 않을 수 있고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혈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짜증을 부르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짜증 부르고 혈기 부린 게 기억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가 짜증 부리고 그 혈기 부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상하셨고 주님께서 고통당하셨고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있으면 내 죄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허물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질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로 평화를 누린다면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징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오늘, 어제, 내일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겠지요. 평화의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평화의 이유가 주님의 고통,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냥 평화를 얻어요. 평화를 누린다고 가정해요. 어떤 평화든지 간에. 그 다음에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평화롭구나. 내가 성경을 많이 통독했기 때문에 평화롭구나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겠죠. 내가 열심히 금식해서 작정해서 철야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난 평화롭구나 한다면 그 사람의 평화는 정말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징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징계 받으셔서 내가 평화할 수 있다. 그것이 신자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신자가 평안한 이유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나음은 병고침을 이야기합니다. 병고침, 병치료. 내가 병들고 아픈데 단지 병원 의사를 통해 도움받고 약을 통해 도움받고 수술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약을 넘어서 의사를 넘어서 병원을 넘어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병의 치료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발견되면 병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바른 믿음의 결과는 찬양과 경배로 갑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도 하고 병이 고쳐지는 분들이 많지요. 또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병이 5가지 병이 있다가 한 3가지 고쳐지고 2가지 남은 분도 있고 또 불치병도 많이 고쳐지셨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또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아니면 내가 질병이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래요. 우리가 병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 고쳐달라 그럽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그러나 찬양과 경배는 터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이 있는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가 터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럼 그냥 고쳐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졸르지요. 고쳐달라 그래요.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의 병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 그럽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병 들었어요. 다리가 아파요. 간이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그래서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치료받고 약 쓰고 병원 가고 돈 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심장병이 터졌으니까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앞으로 10년간을 앓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니 앓지 않을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앓지 않아야 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믿는 열매는 뭐냐 하면 찬양하고 경배하면 내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요. 내 믿으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요. 찬양하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주님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그래.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빨리 좀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기도로 자기를 고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대부분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치유 기도를 받으면요. 즉각적인 치유를 대부분 원합니다. 이게 기도 지금 받으면 바로 고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치료는요. 100명이 치료 기도 받는 가운데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은 즉각적인 치유가 아니고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치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점진적으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받았는데 내일 아침에 자고 난 다음에 좋아지거나 오늘 기도 받았는데 3일 뒤에 설거지 하는데 멀쩡하거나 오늘 기도 받았는데 한 달 뒤에 걸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리가 쩔뚝쩔뚝 했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시장에 가는데 쩔뚝거리지를 않아요.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서 웬일이지? 언제 고쳐졌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90% 이상의 치료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3일이든 하루 저녁이든 한 달이든 믿고 있어야 돼요. 뭘 믿고 있어야 하냐 하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계속 치료를 가져와요. 그런데 안 믿어요. 뭐를 보니까 안 믿냐 하면 현상을 봐요. 내가 기관천식이 있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 받은 다음에 기관천식이 계속 기침이 나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안 고쳐졌구나. 그래서 믿음 끝. 안 고쳐져요. 내 심장 기도 받았어요.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고쳐졌네. 끝. 그래서 대부분 안 고쳐지고 말아요. 심장 기도 받았어요. 기도 받은 다음에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심장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기도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이 안 좋다고 하면 심장 안에 주님은 여기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어요. 왜? 현상을 보니까. 진리를 안 보고 말씀을 안 보고 현상을 보니까 안 믿어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가운데 병이 기도받아도 고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이 그렇게 안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찬양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받고 아픈 이 심장이 앞으로도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프고 글피도 아프고 내년도 아파야 되는데 그걸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2000년 전에 나 때문에요. 그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고쳐지고 난 것을 보게 돼요. 내일 아파야 되는데 오늘 저녁이 없어져 버려요. 모레 아파야 되는데 내일 없어져 버려요. 다음 달에 아파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치료가 돼버려요. 왜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주님이 누구는 곤란해서 나는 너 때문에 채찍에 맞아줄 거야. 너는 아니야. 너 거룩하게 좀 사는 것 같네? 너 때문에 나 채찍 맞아줄게. 너 창기잖아. 너 때문에 채찍 안 맞아. 너 바리새인 아이 못된 인간들 위선자들 너 때문에 채찍 안 맞아. 너 그래도 욥과 같은 신앙이네. 너 위해서 채찍에 내가 한 대 맞아줄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다요. 우리 죄인들 다요.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 전부 다요. 창기 전부 다요. 모든 창기요. 모든 창기들, 창녀들, 모든 세리들, 모든 죄인들 위해서 주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과 저 위해서.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아픈 자리에서는
그 질병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넘겨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넘겨드리면 된다고요. 그 치료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왜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고 죄의 질병을, 또한 그냥 질병을 자기가 짊어지려는 사람은 그렇게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스스로 고쳐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병원을 통해 약을 통해서는 고칠 수 있어도 약의 효염이 1을 한다면 5가 더 나타나고 병원이 10을 고칠 수 있다면 50을 더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어그러지게 갔는데 못되게 살고 죄 짓고 모두 다 악하게 살았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이 아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죄, 내일 내가 짓는 죄를 주님께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복음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회개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은 그 죄가 떨궈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회개하면 될까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말도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핀트가 어긋나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니까. 정말로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 그리고 말씀을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해요. 내 모든 죄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요. 회개하지만 또 감사해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 때문이니까. 나의 이제 때문이니까. 부부싸움을 한탕 했어요. 부부싸움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감사하게 되어져요. 내 혈기, 다툼, 싸움, 분노, 미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그 13살짜리 아이가 5년 동안 고민하다가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보육교사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면서 아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하여 받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완악한 자리에 강팍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의 징계 맞고 내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릇 행하여 내 맘대로 죄악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오늘 삶, 어제 삶, 그제 삶, 다음 주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달라져가고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주님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보다 성경 많이 알고 있고 우리보다 지식이 많고 우리보다 신학, 우리보다 교리, 우리보다 성경 지식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계시를 받은 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그는 우리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변화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심지어 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켜 왔구나. 그리고 주님의 그 대속과 은혜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변화돼 가고 그분의 평화를, 그분의 은혜와 치유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에 내 힘으로 죄를 끊으려 하지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징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제대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발견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발견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임을 알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가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